여러분, 저가항공 많이 이용해 보셨죠? 네, 이 저가항공의 혹시 시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가항공의 시조 누굴까요? 바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라는 곳입니다. 이 항공사는 조금 독특한 운영 정책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 정말 제가 딱 들어보고 독특하다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고객은 왕이다 라고 외치는 대신에 직원이 왕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1순위라면 직원은 0순위인 셈이죠. 실제로 진상 고객이 나타나면 그 이름을 블랙리스트로 등록을 시켜서 아예 탑승을 거부할 정도로 직원 중심의 그런 회사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유튜브에 보면, 검색을 해보면 기내 방송을 여러분 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이들의 금연 안내, 이 안내문은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흡연은 비행기 날개 위 스카이 라운지를 이용해 주세요. 거기에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참 신박하고 재밌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회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정책들이 있을 텐데 왜 그 수많은 정책들 가운데 이런 정책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아무래도 항공업계에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와는 조금 더 차별되는 그런 차별점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들이 바로 직원들의 자긍심을 키우자였습니다. 항공사의 창업자인 허브 켈러허는 직원을 잘 대우해야 직원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로 보답한다라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나 그 일반적이지 않은 정책의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4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대성과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그 9.11 테러 당시에 미국에는 이제 항공사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 항공사는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참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의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선택의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어쩌면 인생의 진리나 다름없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왜 인생의 진리나 다름없는, 그렇게 다름없다고 여겨지는 말이 되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갈림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많은 갈림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길 위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어떤 갈림길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참 다행히도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이 예수님은 이 갈림길 위에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내가 결코 만만치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이 안내하신 그 길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갈림길은 4가지로 소개됩니다. 4가지. 그 첫 번째는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좁은 문을 한번 봅시다. 이 좁은 문은 문 자체도 좁지만 그 들어가는 길도 좁습니다. 좁다는 것은 곧 험난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고통, 환난, 핍박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은 핍박이 있는, 그리고 환난이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길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은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할 때 그 영생과도 같은 의미,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곧 문을 지나서 이 길을 간다면 핍박이나 환난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도 있죠. 이 넓은 문은 문도 넓고 들어가는 길도 넓습니다. 넓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이 길은 뭡니까? 멸망, 곧 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와 더불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예수님과 같은 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이 뜻과 목적을 가르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된 뜻과 목적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서 이들은 이탈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활동하고 있어서 사실 정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기를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빼앗아 결국에는 파멸로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와 같은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분명히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16절과 20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변함없는 진리인 겁니다. 세 번째 갈림길입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뜻을 행하는 길과 불법을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먼저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갈 것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이시죠?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법을 해놓고도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이 땅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갈 것이겠죠. 곧 이들은 종말에 예수님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생각했던 오해인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여 주여 반복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친구들이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마지막 갈림길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길이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4절, 26절입니다. 먼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음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갈림길은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무너지지 않는 길을 말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결국에는 견디고 이겨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불순종의 길은 무너짐이 심한 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두꺼비집 한 번씩 다 지어보셨죠? 모래성을 쌓아 보셨을 겁니다. 물이 파도가 한 번 왔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불순종의 길은 곧장 무너지는 어리석은 길이다. 곧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행위에 따라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네 가지 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갈림길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네 가지 갈림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갈림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선택했을 때 뒤에 이어지는 연쇄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그 길로 갔기에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 주신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넓은 문을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라면 그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이자 불법을 행하는 자이자 곧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만이, 버려짐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림길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좋은 게 아니다. 약간 사투리 같은데 표준어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소 미흡하나 석연치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일임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정의를 하자면요, 보통 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공동체 사이에서 주로 쓰는 말이죠. 아무래도 둘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방법이나 생각이 모두 다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문제가 있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 문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설사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석연치 않아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이런 말을 쓴다,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실수를 했더라도 제가 참고 이해하면 그만인 것이죠. 관계가 틀어지는 것, 다툼이 일어나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가라는 명목 하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저의 신앙에도 적용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의 신앙생활에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긴 문제, 이걸 덮고 넘어간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됩니까? 당연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 결코 해결된 게 아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재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덮어진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문제가 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교역자가 돼서도 이게 별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신앙을 되찾긴 했지만 교역자가 돼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명목하에 그래 그렇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예수님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게 아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뭐 아니면 도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하든 뭐 잘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가는 말 그대로 인생이 쫑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이 갈림길 위에서 영생 얻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해 걸어가므로 그 길 위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했듯이, 만약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뭐 아니면 도다라고 그냥 지옥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 본인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갈림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나요? 작정하셨습니까? 그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혹은 이미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그 좁은 길 안에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다 보면 사실 수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연히 생긴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찾아오는 핍박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갈 때쯤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편하면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했다면 너무 힘들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분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이 비록 그 광야같이 좁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좁은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남겨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열매로 증거를 남겨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정체가 누군지 몰라요. 다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방법만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걸어간 발걸음 뒤에 남겨진 증거들, 열매들로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그들의 그 발자취 뒤에만 남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판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오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 뒤로 언제나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 뒤에는 언제나 우리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내 걸음 뒤에 남겨진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남기기 위해 늘 전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인가요? 우리 교회 금요성령 집회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금요성령 집회 그 동영상 파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오셔서 참 재밌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죠?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은 도둑질 엄청 많이 했답니다. 도둑질을 엄청 많이 하다가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형님이 건달이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건달인데 이제 이 건달인 형님이 겨울에 이렇게 붙들어가가지고 우물가였나요? 붙들어가가지고 못을 다 벗기고 물을 한 동 이렇게 부은 다음에 전깃줄인가 이렇게 허리띠인가로 진짜 죽을 듯이 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형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너 내일부터 당장 교회 가 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아프고 죽기 싫어서 교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곳에 교회가 2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장로교, 하나는 침례교.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갈림길 위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쳤더니 침이 침례교로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침례교에서 신앙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침례교 목사로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었죠. 근데 이 목사님의 선택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평강이 임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의 인생은 좁은 길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고난의 연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막 들어보니까
교회 지하에 사택이 있는데 이 사택에 여름이 되면 곰팡이가 온통 다 쓸었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늘 물에 잠겨서 물에 빠지기, 홍수나기 일쑤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겨울이 되면 어땠을까요? 겨울이 되면 얼잖아요. 화장실이 또 저 멀리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례가 제대로 나왔냐? 사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목사님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포기치 않으셨죠. 포기치 않은 결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받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남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열매들을 남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 목사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견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가 제시하신 길, 그 길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걸음 뒤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실천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 위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조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언제나 복된 길이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길이 비록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 길 위에서 꿋꿋이 버티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이 고백에 따르는 실천적인 결과,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길을 선택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오늘로써 산상수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산상수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더 나은 의를 실현하시는 모든 샬롬 청년들 지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